성경 통독 25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말씀 주시며 우리와 늘 생명길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만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만 의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생명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면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시기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체험하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람 사회로 빗대어 말하자면 결혼식을 치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정혼자로 정하시고 이제 정혼식을 여기서 올리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19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 중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 거룩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재의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위해 중재하는 자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자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지금 온 세상은 생명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뽑아서 부르셨습니다. 그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은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이 경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살아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온 세계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스라엘이 그 존재를 통해 온 세상에 보여줄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계명을 받은 자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계명의 말씀은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두 가지 말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앞의 절반의 계명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존귀하신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저 생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내 생존이, 내 안위가, 내 삶의 모든 결실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쉼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내가 노동하여 얻는 결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쉼을 통해 얻은 새 힘으로 또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의 나머지 절반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원하지 않듯이 나의 이웃도 나에게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기를 원할 것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얼핏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서로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당연한 계명도 지키지 못할 만큼 일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옛 세상, 우리 옛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제불능인 이 세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명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웅대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 위대한 여정이 완성되고 성취됨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수행하는 삶으로 부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안식을 온전한 믿음으로 누리면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내 곁에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이 명령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극적에게도 우리는 그 단순한 당연한 명령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일그러진 타락한 자가 되었지만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결심으로 나의 옛사람의 힘으로는 이 당연한 명령도 지키지 못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의지하여 주님의 권능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 명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 온전한 순종으로 따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먼저 저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온 세상이 저희 곁에 한 이웃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참 생명의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기도로 다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히 안정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